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지난 주간 휴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세탄도 교회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3년을 목적으로 해서 세탄도 교회에 같이 동역을 했는데 올해가 3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청소도 하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의료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많이 가까워져서 가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아 주셨고요. 또 저희 더운 날씨지만 서울에서부터 삼계탕을 80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삼계탕을 다 준비해서 마을 지역분들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못 오신 분들은 다 포장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나눠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저녁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집회 시간을 가지면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결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뒤에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새까맣고 시커매졌습니다. 좀 보기에 좀 까매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네, 마음이 하얘신 것 같아요. 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로버트 프로핀 교수가요,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대학교 내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 왜 웃고 있는지 가서 그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웃는 이유를 무려 1200명의 학생들한테 물어서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웃긴 이야기, 유머 이런 것 때문에 웃는 일들은 10%에서 20% 미만이었고 대부분 80%, 90% 사람들이 웃는 이유는 그냥 일상의 대화, 또한 서로 만남 가운데 반가움, 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와가지고 많이 웃으신 분들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반갑고 손을 잡으니까 웃음이 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요즘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 갔다 온 뒤에 더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보면 더 가까워질 것 같고 서로 인사하실 때 얼굴 표정에 그냥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세요. 그냥 보고 싶었는데 이제 만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도 좋고 또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과자제일교회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서 같이 한 멤버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지역 주민과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성도의 교제를 계속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웃을 일이 없었지만 교회 오니까 웃을 일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웃는다는 것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혹시 주변에 웃지 못하는 분들, 우울해 있는 분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먼저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전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인생의 시작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지금도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웃음이 회복이 되면 인생의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전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웃으면서 다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잇몸이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네. 잇몸 보셨어요? 네. 우리가 8월 한 달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주문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외워버리는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기도를 잘 하시려면 주기도문을 잘 아셔야지 기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모르고 기도를 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는 7가지 간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다른 간구들보다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중요한 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먹을 게 없습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나,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악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또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빼먹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전혀 드리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 자신들이 다 깨달으시고, 또한 내가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죠. 혹시 이름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이름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다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머릿속에 그냥 떠올라요.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업적, 살아온 삶, 그 사람의 모든 인격,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이름은 내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만큼 이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떨어질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단지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이름 속에는 나의 외모, 나의 지나온 삶, 또한 인격, 신앙,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어떤 것이냐, 근데 내 이름이 어떤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이름에 얼마나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돈을 얼마 주고 지은 이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나쁜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세 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으로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기도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들의 기도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지적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 간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나의 기도와 저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손을 모으고 막 빌면서 드리는 그러한 소원을 비는 그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탑을 열심히 돌면서 무엇이가 간절하게 비는, 중얼중얼 거리면서 비는 그들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해가 뜨기도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캄캄한 그 새벽에 상 위에다가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빌었던 그 기도와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새벽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열심히 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바른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내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 일이 잘 돼야 되고, 내 가족, 내 자식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만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지금도 절에 가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엉뚱한 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소원을 비는 자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기복적인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기복적인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첫 단추가 바로 그러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분에 대한 충분한 체험적인 지식 안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돼서 너무나 급하다고 하나님 이거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이렇게 여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업적과 행해온 모든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돌아온 인생 가운데, 지나온 모든 인생 가운데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지 어려움 가운데 급급한 그런 기도, 아니면 무엇인가 답답한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듯이 그냥 확 터뜨려버리고 야 속이 시원하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경험한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기도,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경험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바른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이름이 아니라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쩔 때는 거룩하고 어쩔 때는 거룩하지 않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속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분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믿음을 가진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거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지금도 공의롭게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공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기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필요가 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인생의 문제들과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응답하실 때 자신의 거룩함을 깨트리면서까지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다면 정말 신나서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고 저렇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든지 다 응답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나게 기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시면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을
깨트리면서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정욕대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심대로 드렸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시길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헤쳐지지 않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마치 요술 램프를 막 비비면 거기서 지인이라는 요정이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요술 램프를 막 비비듯이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욕심에 따라 구하는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욕대로 쓰려고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함없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경험하시고 내 안에서 기도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불타올라서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이 주기도문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가자지역교회 성도들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갔는데 뭐 또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그런 기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리겠어요? 그런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만족함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이것도 저것도 다 구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기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남아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의 기도만을 드릴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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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거룩함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찬양만큼 남게 될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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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동일한 환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한 일들은 거의 없어요. 애국 군대가 막 뒤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건너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애국 군대가 다 물에 몰살당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고,
전쟁에서 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함을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찬양을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일들 다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지성소를 만드셔서 그곳 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면서 그 앞에 향로에 불을 피우시고 향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를 받기 원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복적인 기도로서 맞춰지고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정말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눠보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옛날에는 막 뜨겁게 기도도 했었는데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어떻게 기도가 잘 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되냐면요,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가 잘못 껴져지면 아무리 해도 옷이 제대로 입혀지지가 않잖아요. 기도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그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급급한 것들, 인생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막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다 보니까 기도의 문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붙잡고 이 주신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정말 짧은 기도의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너무나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안에서 깊이 묵상해 가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기도에 대한 그 마음과 열정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높은 분들 부모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 글자씩 이름을 떼어서 부르죠. 만약 아버님 이름이 김이박이다 그러면 김자, 이자, 박자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 이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하자, 남자, 나자, 님자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들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함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첫 단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분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분이시지만 높은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밀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바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